19번째 강의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려는 전 인류를 향한 그 구속사에 있어서 가장 근간을 이루는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은 그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언약들에 있어서 그 기초를 이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담겨 있는 모든 그 하나님의 약속들은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복음의 약속들과 직결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류 구속사의 구체적인 계획들과도 모든 것들이 직결된다.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는 다수의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몇 개가 포함되어 있는가는 사실은 이 언약을 보는 사람마다 조금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7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걸 가장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씨의 약속, 씨앗의 약속, 그리고 땅의 약속, 그리고 복에 관련된 것, 이렇게 뭉뚱그려서 크게 3가지 약속으로 이렇게 나누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3가지 약속은 사실은 창세기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축복하실 때 주신 어떤 명령이자 축복과도 깊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더 이제 그 크게는 3가지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서로 간에 좀 구분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7가지로 제가 나누어서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편의상 이렇게 7가지로 구분은 했지만 사실은 그 모든 약속들이 굉장히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취될 때 뚝뚝 떨어져서 성취된다기보다도 한 약속의 성취는 다른 약속들의 성취와 뗄래야 뗄 수 없이 서로 간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성취되기보다는 이러한 약속들이 모두 다 깊이 연관되어서 한꺼번에 성취가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이 약속의 성취에 있어서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약속에는 문자적인 측면과 그것의 어떤 영적인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영적 측면이 있는데, 그 약속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즉 육적 자손과 영적 자손에게 적용되어서 성취될 때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즉 육적 자손에게는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되어서 성취가 되고, 우리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교회에게는 상징적인 의미가 적용되어서 성취가 되게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약속들을 하나하나 다루면서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나게 적용되고 성취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굉장히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그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그 약속들이 문자적으로 여전히 성취된다는 그것이 교회에 대한 성취로 대체되거나 그 약속들이 교회에서 성취되었다고 해서 흐려지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취소되거나. 다시 말하지만 그 모든 약속들은 육적 후손인 이스라엘에게도 그대로 문자적으로 성취되고, 또 하나 우리 영적 후손인 교회에게도 적용되어서 또 성취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의 그 약속들의 성취가 결코 이스라엘에 대한 문자적 성취를 대체하거나 흐리지 않는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원칙입니다. 사실은 이 원칙을 세우지 않고 그냥 교회에 대한 영적인 성취만 성취로 보고,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예가 이제 땅에 대한 약속 같은 것들이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전형적인 대체신학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약속으로서
흔히 이제 씨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그 약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이죠. 아브라함을 처음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이죠. 그죠? 또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이제 창세기 22장에 가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사실은 이런 표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재확인해 주시는 약속들입니다. 그럼 이 첫 번째 약속, 씨의 축복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될까요? 사실은 이 약속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육적 후손인 이스라엘에게도 성취가 되고 영적인 후손인 교회에게도 성취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죠? 사실 아브라함일 때는 이삭 한 명으로부터 출발했지만은, 그리고 이삭 야곱으로 내려왔지만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결국은 애굽에서 한 400여 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나중에 그 민수기에 보면은 그 전체 그 민족을 계수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때 출애굽 당시에 아마 여인들과 아이들, 노인들까지 다 합치면은 보통 한 250만 명, 많이 잡으면 한 300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것이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오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예, 특별히 이제 또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쪽 속도를 다 멸하는 과정에서 주위의 그 모든 열방들이 두려워 떨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만 창대하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이름이 온 열방에 그렇게 창대하게 된 그 일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약속이 육적인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라 할 수 있는, 결국은 열방교회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영적 자손들이 하나님의 구속사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탄생하게 되잖아요. 결국 열방교회 탄생을 통해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이방 성도들, 즉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문자적으로 이 약속을 문자적으로 적용할 때는 말 그대로 민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되어서 민족이 된 거지만, 사실 영적 자손에게 적용되었을 때는 꼭 이렇게 문자적 표현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개념은 하나의 전통적인 개념의 민족은 개념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우주적 공동체로서 엄청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가리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영적 후손들에게도 이 약속이 성취되었다. 이제 그것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그 9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의 앞에 서서, 물론 구속사가 마지막에 끝날 때 무렵의 어떤 그런 모습이겠죠. 인류의 전체 구속사 기간에 모든 구원을 받았던, 열방으로부터 구원받았던 그런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 이야기죠. 예, 그래서 이 첫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인 이스라엘, 그리고 영적 자손인 교회에게 다 한쪽은 문자적으로 또 다른 한쪽은 영적으로 다 성취가 되었다. 그리고 이 약속 안에는요, 첫 번째 약속 안에는, 씨의 축복의 약속 안에는 단순히 그냥 이 후손이 한 민족이 크게 된다기보다도 또 약간은 차이가 나지만은 이런 약속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아브라함이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여러 민족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사실은 이때 그 창세기 17장에서 본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그 이름에 하나님을 뜻하는 그 히브리 글자를 해를 그 안에 넣어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뜻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은 열국의 아비가 됩니다. 바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라는 뜻으로. 물론 사라의 이름도 본래는 사레에서 열국의 어머니로 사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4장 17절에도 이제 바로 이 약속을 가리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한 민족이 나오는 개념하고 여러 많은 민족들의 이 아비가 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역시도 어떻게 결국 다 씨의 축복에 속하는 약속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나요? 자, 이 말씀은요. 일단은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들을 통해서도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된다는 것. 왜냐하면은 이삭을 통해서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제 야곱과 에스가 태어나지만 물론 에돔 민족은 지금 거의 다 이제 그 맥이 끊어져서 멸망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 거죠. 에돔 민족이 다 흩어져서 여러 이방 민족에게 다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바로 이제 아랍 모든 민족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스마엘의 계보가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모든 아랍 국가들은 아랍 민족들은 자기들의 선조가 이스마엘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리고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두라라는 세 번째 와이프를 얻는데 그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이 그두라로부터 또 많은 족속들, 민족들이 또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직접적인 혈통을 이은 육적 자손도 실제로 많은 민족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들로부터 열방교회가 탄생하잖아요. 그럼 이것을 전통적인 개념의 민족들은 아니지만 여러 민족들에서 이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민족을 이룬다,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것의 영적인 적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또 하나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여러 민족을 이루고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이 약속이 사실은 이삭과 야곱에게도 이렇게 형태가 표현이 됩니다. 이삭은 아니고 야곱과 요셉에게 있어서. 자, 야곱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요. 창세기 28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물론 야곱이 12아들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지만 여기서 야곱으로부터 여러 족속이 이룬다고 했을 때 이 여러 족속이라는 의미가 그냥 이스라엘 내에 다른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이제 킹 제임스 그 역본에서는 여러 족속을 Assembly of Peoples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Assembly는 모임이란 뜻이고 Peoples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12 지파의 개념이 아니라 전 세계의 여러 민족들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nations와 거의 이제 동의어로 쓰이는 표현인데 여러 민족 그룹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 peoples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여러 족속을 이룬다고 했을 때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여러 족속을 이스라엘의 단순한 12지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여러 족속들을 여러 민족들을 이루게 된다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에서 족속이라고 되어 있는 그 히브리 단어가 카할이라는 단어인데 이 카할이라는 단어는 현대 히브리어에서 우리 열방 교회 혹은 회중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교회를 예수 믿는 교회를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회중이라고 콩그리게이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이제 교회를 지칭할 때 카할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현대 히브리어에서 그것에 어원이 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원래 히브리 말에는 교회란 말이 없잖아요. 교회는 이 열방에서 탄생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 히브리어에서 그 옛날에 있던 그 단어를 마땅히 이제 그 교회에다 적용시킬 단어가 없었을 때 이 카할이라는 단어로서 오늘날 열방교회를 탄생한 교회를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카할이라는 단어가 원래 야곱에게
주어진 이 예언의 말씀, 여러 족속을 이룬다고 했을 때 그 족속에 해당하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개혁 성경에는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라고 번역됐지만 이러한 족속에 담긴 뜻을 가지고 우리가 현대적으로 이 야곱에게 주신 창세기 28장 3절 말씀을 만약에 표현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곱으로부터 여러 민족들로 구성된 교회 혹은 세계적인 에클레시아를 이루리라라는 그 예언이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28장 3절을 현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새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주어진 또 예언의 말씀도 비슷합니다. 창세기 48장 19 뒷부분인데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야곱이 어떻게 여러 민족을 이루나요? 야곱의 후손은 그냥 이스라엘 한 민족밖에 없죠. 그죠? 12아들이 있지만 다 이스라엘이잖아요. 무슨 이방 족속을 이룬 게 아니잖아요.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죠. 예. 그런데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는 이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은 결국은 바로 조금 전에 야곱의 경우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여러 족속은 결국은 장차 탄생할 열방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약속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두 번째 약속. 그것은 바로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거죠. 온 천하 만민, 모든 온 인류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창세기 22장 18절 사실은 비슷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주어집니다. 22장 18절 앞부분을 보면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원래 주어질 때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 또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재확인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사실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너로 말미암아 직접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그 통로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지칭해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과 18장 18절에는. 그러나 이제 금방 위에서 읽은 창세기 22장이라든지 그리고 또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 이삭에게 이러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되풀이 되고 또 창세기 28장 14절에는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또 같은 약속이 되풀이 되는데 이때 이것을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전부 다 디센던스라는 복수의 어떤 그 후손들 그룹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즉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이 아니라 제가 앞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궁극적인 그 단수이신 메시아 그분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도 모든 인류가 복을 받는 게 맞지만 그러나 그 후손들 가운데 복수의 그룹, 복수 집단 바로 대표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신약의 우리 열방 교회 그죠?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통로로 그 후손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것이 이스라엘이든 혹은 열방교회든 천하 만민에게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그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스스로가 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그 신학자의 말을 이렇게 인용한 것인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복을 받는 것은 일단 하나님이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죠? 복을 받는 것은 다른 이들, 즉 천하 만민에게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스스로가 복이 되기 위함이다.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즉 아브라함이 먼저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 받은 복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어떤 사명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게, 먼저 복을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약속된 그 모든 복을 우리가 먼저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 있지 못할 때 사실은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물론이죠. 이스라엘 역시도 온 열방에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이 한 민족을 사용하기 위해서 구약 때부터 세우신 민족인데, 그러한 어떤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그런 역할과 그 모든 어떤 그 기능을, 그죠?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셨던 그것을 제대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수행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는 실패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온 열방의 천하 만민에게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으로서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들이 복을 받을 때 마침내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맡겨진 온 열방을 향한 어떤 그런 역할, 그 민족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종말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들 민족이 회복되고 구원받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이 약속이 실패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의 필연적인 과정 수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은. 마찬가지 그 같은 것이 교회에게도 적용됩니다.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 하나님의 복이 그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임하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됩니다. 바울은 땅의 모든 족속을 그냥 이방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이 약속은 일단은 명령으로, 그죠?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그것이 사명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이러한 명령은 동시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은 우리를 향하신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어떤 사명 이전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능력으로 그것을 실제로 그렇게 되게 이루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것은 또 한편으로는 예언적인 선포이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앞에도 여러 번 얘기한 것이지만 이 명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단수이신 궁극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바로 메시아 약속이 되는 것이고 이 약속을 포함하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가장 그 본질이 메시아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고 온 열방에게 미치게 되는 것은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요한의 아버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가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때 그 후손이 바로 우리가 단수 후손으로 1차적으로 일단은 이해했을 때 바로 메시아 약속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 이 스가랴가 예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예수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복수의 집단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바로 이스라엘과 열방교회를 통해서도 이 약속이 성취가 되는데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육적 후손인 이스라엘에게는 구약의 그들 민족에게 주어진 민족적 사명, 열방의 빛이 되는 사명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열방교회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명령의 사명으로 표현된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